19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박국의 감사를 함께 나눴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뭐 추수감사 주일 이런 걸 정해야 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감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우리 삶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월은 뭐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아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 막 죽음에 이르게 되고 너무나 큰 영국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신대륙 콜럼부스에서 발견된 신대륙이라고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신대륙이라는 북미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간 것이 이제 시초가 된 거죠. 그때가 불과 몇 년 전? 400년 전. 1620년. 물론 이제 1600년부터 많은 사람이 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1620년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한 20년, 병자호란이 있기 한 15년 전, 1620년 9월 16일이죠. 9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월 6일 날 출발했는데 11월 도착한 게 11월 11일 날 도착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정탐하고 11월 중순에 이제 플리머스라는 곳, 영국을 떠난 항구이름 그대로 플리머스라는 곳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추운지 바로 이때죠. 11월 15일쯤 되니까 16일 이때거든요. 내린 게 배에서 내린 게 11월 중순인데 북미 대륙이 그 동해안인데 그렇게 추웠다 그래요. 너무너무 춥고 뿐만 아니라 그해 겨울 11월부터 쭉 진행되는 겨울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고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거주할 집 하나 없는 이 절박한 상태 1620년에서 1621년 그 2, 3개월 동안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사망하고 50명이 남았어. 50명. 그러니까 1, 2월에 혹독한 추운 겨울에 하루에 2, 3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있어 바로 죽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102명 중에 이제 막 절반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 102명인데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매일 두세 명이 죽어나가면 그 공포감도 심할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땅, 풍토병부터 해서 뭐 전혀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나머지 50명 중도요 다 건강이 안 좋아요. 질병, 지치고 신음하고 그런 가운데 겨우 이제 11월에 도착해서 1월, 2월 이제 봄이 된 거죠. 이제 그나마 한 건장한 대여섯 명, 6-7명 이 사람들이 땔감 마련하고 병자들 간호하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또 사냥해서 이 고기나 음식을 조달하고 불과 6-7명 나머지는 다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7명이 봄이 되니까 이제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1621년. 그런데 그 아주 정말 힘들게 농사를 졌는데 그 해 하나님이 생각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주신 거예요. 1621년 가을에 1년 언제 1년 된 거잖아요. 이 생존한 청교도들이 그날 그해 추수 감사 21년의 감사에 너무 추수하면서 막 감동의 눈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 감격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엄동설안의 황무지에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의 개척자들을 삼아 주신 것뿐만 해서 감사가 다 감사예요. 다 감사. 너무 감사. 그래서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1621년 첫 추수 감사 예배. 그래서 그들이 첫 그 채소 중에서 최고 좋은 거, 최고 우량품,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약을 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려라. 최고 좋은 것 가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이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드렸는데 3일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첫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루 종일. 둘째 날은 살아남은 사람들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들 만들어서 서로를 나눠 먹었어요. 서로.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오늘 떡을 조금 했어요. 떡을. 백설기하고 원래는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인디언 추장 마사 소이트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눴는데 이 원주민 70명 인디언들이 와서 90명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칠면조하고 호박 파이를 먹는 요리가 됐는데 인디언들의 또 도움이 감사해서 인디언들 초청했는데 90명이 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오늘날 우리도 성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뭐가 감사한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들은 3일 동안 처음에 3일 동안을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웃과 나누는 이런 또 전통이 처음에 또 자기들만뿐만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어쨌든 저희도 미약하지만 추수감사 헌물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계속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올해는 그냥 지난주 말하기를 그냥 딱 액수를 정해자 그냥 추수감사 헌금 두른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정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200만 원을 50만 원이 들든 10만 원이 들든 5만 원이 들든 추수감사가 상관없이 교회 헌금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꼭 뭐 이 청교도의 뭐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도 말씀이긴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많은 감사할 게 많잖아요. 하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범사가 감사한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 뭐니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오늘 제목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세상에 있을까?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들 오래 통독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이 작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하신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 구원의 이 역사를 계속 준비해 오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구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한수진 자매가 이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도 참 그 어릴 때부터 어쨌든 부모님이 그렇게 정말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나중에는 야 훌륭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니까 6살 때 다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6살 때 부활주일날 영국에 살 때였잖아요. 부활주일날 이제 영상 비디오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 무슨 비디오를 보고 그 내용이 뭐였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히브리어로 그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더 리얼했대요.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영상이 소개되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거였는데 마침 이제 생애 중에 마지막인지 아마 십자가의 장면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막 어린 나이 6살이었는데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6살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슬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울게 됐죠. 막 슬퍼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그걸 보고 밖에 있다가 막 놀랬겠죠. 막 우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따로 방을 데리고 가서 왜 이렇게 우느냐 라고 이제 아빠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랑하고 6살짜리 고백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 거다. 6살짜리가.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6살짜리한테. 그래서 네가 이 죄를 용서받은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딸이 된 거다. 이렇게 아빠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네가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딸이 된 거야. 하나님 딸이 된 거야. 6살짜리한테. 그래서 그 6살 때 그게 너무 감사해. 6살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많이 울었대. 더 많이 울어. 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딸이구나. 6살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그게 소중한 평생 소중한 그것을 남아있다리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야 6살짜리가 자기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정말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100살이든 60살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귀해요. 6살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이 구원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 가져도 지옥 가봐요. 성경에 말한 대로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대통령을 해도 뭐를 해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이 땅에서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보다 더 참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잘 설명해 준 제가 이 로마서 우리 요즘 지금 고린도전서 나가고 있지만 로마서 통독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자주. 로마서 3장은 성경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죠. 사실 보면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통독하면서 지지난주 통독했나 했는데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러면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십계명을 말하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지만 좀 더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1장부터 말하는 뭐냐면 꼭 율법, 꼭 이렇게 성문서, 뭐 십계명이란 이런 거 말고도 이방인의 나름의 양심의 율법이 있다.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율법이란 말은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뭐 십계명을 표현한 구약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말하기도 되겠지만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전체, 더 넓게 말하면 양심의 법까지 모든 법, 양심의 법까지 포함해서 여기 그런 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다. 앞에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란 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란 말과 여기 20절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육체가 없다는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회 의인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70대 어르신인데 김포에 산 7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 7월 29일 날 자기 단지 내에 있는 ATM기에 갔어요. ATM기에 가지고 이제 돈을 아마 뭐 찾으려고 갔는지 근데 앞에 있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앞에서 굉장히 작업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하나 보잖아요. 이 친구가 5만 원 거를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를 계속 넣는데 이 70대 어르신이 딱 직감이 왔어요. 수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계시면 미안하잖아요. 서 있으니까 어르신이. 그러니까 저기 그럼 먼저 잠깐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그 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막 영수증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신고했어요. 112 여기 수상한 사람이 있다. 경찰이 급습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을 거두어서 이제 입금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천만 원을 어떤 사람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이제 하니까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3천 원 저금리로 하려면 이거 뭐 이렇게 현금으로 뭐 이렇게 공탁금연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3천만 원씩 급히 마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현금 수거책한테 줬고 이 현금 수거책이 그거를 이제 보이스피싱 쪽에다 막 하는 거죠. 3천만 원 중에 2,100만 원인가를 지금 막 그걸 입금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5만 원짜리를 계속 100개씩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50개씩 해도. 그거를 이분이 그냥 딱 수상을 느끼고 바로 112 전화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래서 2,100만 원 현장에 있었던 거 보상이 나중에 피해자한테 넘겨주고 아직 그 900만 원은 어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내리노라 해가지고 70대 어르신이 70대 어르신 이런 사회적인 의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의인이 없다. 아니 목사님 의인 너무 많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여기 잠깐 놔두고 로마서 잠깐 7장 한번 가봐요. 7장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율법이 있으면 더 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양심으로도 우리가 느끼죠. 죄를 뭐 양심 거리끼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율법인데 이 성문화된 법, 율법, 구약 율법, 뭐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예를 든 거야. 이 율법이 있으니까 더 우리가 죄인 걸 안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예를 든 게 탐내지 말라. 너 탐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내가 탐심이 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있구나.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런 율법이 있어서. 근데 여기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율법이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어디에 있죠? 네? 그렇죠.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 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저는 제 성경에는 그 탐내지 말라 앞에 탐자 앞에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있나요? 네, 여러분 있어요? 그 밑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출애굽기 20장 17절, 신명기 5장 21절. 여기가 뭐냐면 십계명이 십계명을 소개한대요. 출애굽기 17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딱 아니까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탐내면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아까 똑같은 그 십계명의 신명기 여기 5장 21절에는요. 제일 먼저 이 탐내지 마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왜 제일 먼저 아내를 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서. 이웃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집을 얘기하고. 근데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 이웃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잠언서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아내는 하나님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잠언서 19장 14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웃이 아내. 네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냐? 다른 여자를 탐내지 말아라. 다른 여자를 훔쳐보지 말아라. 이런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탐내는 게 죄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거 모르면 막 마음대로 탐내고 마음대로 뭐 소유하려고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두 형제가 막 재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한테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사람의 소유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여러분 저는 주변에 이 재산 문제가 적던 만큼 다툼이 없는 집 별로 없는 걸 봤어요. 유산 문제로. 유산이 50만 원이 있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누가 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속으로 저 자식 저거 왜 그러지? 아니 50만 원이라도 서로 상의도 하든지 말이라도 해야지. 저는 이 유산 문제로요 평안한 집 별로 못 봤어요 주변에.
100만 원이든 대달도 크면 더 문제가 크네. 한 막 1000억대를 남겨놨어 부모님.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 얘기도 없이.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서로 의가 상해요. 평생 안 봐요 그것 때문에. 예? 의가 갈라, 의가 상해가지고. 응?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뭐라 했죠? 탐심은 우상숭배야. 네가 있어야 될 것 이상의 탐심.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탐심이 플레오네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원어인데 플레오네시아. 이게 뭐냐면 너 가지려는 욕심,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탐욕. 이게 내가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야, 너 탐내지 마.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그나마 또 죄를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여전히 탐심은 죄인 거예요. 다만 그거 모를 뿐이지. 그 죄가 죄라는 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앞에 사회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 앞에는 의인이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 7장을 폈으니까 우리 이어서 거기 24절 7장 24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의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내게. 현재형으로 쓰기 썼고 예. 거기 네. 우리 23절 그 앞에 있는 23절 보면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도 맞아.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은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악이 사라지거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악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믿기 전에는 내가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이 죽은 양심을 막 비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선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악이 있고 죄를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향해서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이게 과거의 고백이 아니다. 현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이런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죄를 향한 마음이 있고 죄를 향한.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 이런 인류라면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는 건 어디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심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면요. 19절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사람도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이 심판으로부터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저주 아래 있다. 응? 그러면서 그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1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응?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이가 탐내지 말라고 하셨고, 응?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고, 응?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은 살인한 거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고, 마음으로 품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고, 응?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응? 아무도 없다. 다 심판 아래 있다. 응? 평생 미워도 안 하고 한 사람도. 응? 성경엔 정죄하는 것도 막 성경에서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라.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이러지 마라. 응? 그렇게 했죠 성경에서는. 그 일어서고 안고섬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응? 네가 율법의 자리에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막 그냥 단편적으로 막 그 사람 막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우리 이번에 단열기도 때 참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조그만 마음에 안 드는 막 온갖 막 험담한 말을 막 퍼붓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근데 어떤 부모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한테 그렇게 부모님이 막 험담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다 이런 감정도 들었고. 응?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내 소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면 더 말하기가 쉽죠. 응? 더 말하기가 내 마음대로 응? 그냥 막 말하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응? 독화살이 될 수도 있고. 응? 네.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 19절.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변명할 수 없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냐?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냐? 응? 그래서 21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도저히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 21절. 응?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오래오래 전부터 준비했어요. 응?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선물, 구원의 길, 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의 의, 믿음 말미암은 의. 응? 우리 23절 같이 또 이어서 봅니다. 23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까 의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의인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 응?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다. 응? 그래서 여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대신 그 준비 중에 하나 뭐죠?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려야 된다. 나를 대신 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짐승으로 했지만 그것을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피 흘려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대신 그 죄를 대신 죽어주실 속량.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25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를 행위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20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어떻게 이 모순된 거죠. 여전히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천국 백성.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자 자랑할 것이 없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화목 제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진심으로 알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은혜를 진심으로 알면 더 이상 죄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추구하지도 않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다.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까? 왜?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숙제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까? 어제 간증에도 어제 그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로마서 12장 결론이잖아요. 이 앞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서 너 산 제물로 드려라. 너가 좀 구원받았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정말 주의 은혜를 힘입은 자 되었냐? 그러면 너 네 몸을 그냥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도 부족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자, 한 자가 그런다는 거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범사가 감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다 은혜고 감사 제목이지만, 우리의 가장 큰 감사라면 왜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정말 우리 안에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큰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각자 이 시간 주님 앞에